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호텔 로비에 있는 그 카페에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이 호텔을 갔는데, 그때 제가 그 프라이드 아시죠? 예, 기아에서 나온 이 하얀색 이 프라이드를 운전하고 갔는데, 호텔 로비에서 이제 차를 세우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빨리 빼래요. 예, 빨리 빼래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백밀러를 봤더니, 검은색 벤츠 세단이 쫙 오는데요. 예, 빨리 빼래요. 그래서 얼른 앞으로 뺐더니, 그 벤츠 세단을 진짜 환영하면서 얼마나 극진히 영접하고 하는지, 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걸 제가 당하고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든지,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진짜로. 빨리 빼시라고. 진짜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책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과 함께 할 수 없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누구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절을 명령형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1절을 의문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헬라어 문법적으로 의문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의문형으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너희가 사별함을 차별하면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차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차별은 함께하지 못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주. 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잖아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도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를 영광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성도가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예수께 충성하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우리가 예수께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충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누군가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별명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별명이 있었어요? 당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늘 비난당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뭐였습니까?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라고 해서 굽신거리고 가난한 자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었어요? 약자 편에 서 있었어요.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영한 사람들을 교회는 차별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교회 안에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당시 있었던 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 모임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최고급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부유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앉으소서. 아주 좋은 자리를 내어주죠. 근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너희 회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너희 회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막 교회가 태어났던 그 시대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당시 교회 모임을 회당 모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교가 모이는 회당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임을 회당 모임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부유한 사람이 와요. 가락지를 끼고 최고급 옷을 입고 온 부자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고보가 말하는 이 손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그의 외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큰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업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의 CEO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최고급 벤츠 세단 끌고 오는데 자기가 운전해 오지도 않고 비서가 운전해 가지고 와서 문까지 열어주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그렇게 오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시면서 막 비서가 운전하라고, 여기는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이 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특별 대우하죠. 아주 특별 대우합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렇게 아주 환호합니다.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기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몰골이 취취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이상한 냄새도 좀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그런 분들 오실 때가 있잖아요.
아주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딱 보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발등상에 앉아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거기 의자에 앉지 말고 거기 그 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의자에도 앉지 말고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거기 의자가 아닌 그 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아주 하대하죠, 그죠? 하대하잖아요. 여러분 차별은 뭘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차별은 뭘로 해요? 두 가지로 해죠. 말과 행동으로 합니다. 차별은 말과 행동으로 합니다. 야고보스가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말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계속해서 말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차별합니까? 제일 먼저 말로 하죠. 말로 차별합니다. 좋은 데 앉으소서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거기 있든지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거기 바닥에 앉으라고. 말로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죠.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하죠. 근데 함부로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하면 어때요? 함부로 말을 해요.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가려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끼리라고 이야기하죠. 4절 보시면 너희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이런 말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우연히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조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인정을 하고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이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믿음과 함께 가질 수 없느냐? 왜 차별은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부유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리어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어요.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무엇이냐?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더 소망하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요함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차별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이 억압하다라는 단어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압제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종살이 시키듯이 그렇게 압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예를 들면 돈을 좀 빌리거나 하면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인 부자들이 채무자인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어디로 끌고 가요?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다 벗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제 장례식 갔더니 요구르트 주더라고요. 그 요구르트를 제가 마시는데 마지막 마실 때는 무슨 소리가 나요? 더 이상 요구르트에서 나올 것이 없으면 무슨 소리 나요? 소리가 잘 안 나네. 꼬르르 소리 나죠? 네. 부자들이 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꼬르륵 소리 날 때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다 벗겨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심지어 그 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에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로 부자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믿는 그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를 비방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예수 믿으면 밥 나오나? 뭐 예수가 먹여줘? 예수를 비방해요.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교회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불신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와 반대되는 것으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이 율법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죠. 그런데 이 규정이 뭐라고 오늘 야고보가 표현했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8절을 보면 최고의 법, 이거는 뭐냐면 바로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법이에요. 이 왕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을 차별해버리면 이 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율법의 규정이 613가지잖아요. 그 613가지의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온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 중에 99.9%는 지켰는데 0.1%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어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비록 가늠 안 해도 나 살인했다, 그러면 다 어긴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다 어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만드셨는데, 정작 교회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차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차별들이 있죠. 은연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부의 가치나 세상적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비롯하여서, 가난한 자들만 이야기겠습니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세상적으로 비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실 그 장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악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거 뭐라고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죄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뭐냐? 행함입니다.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 굶주린 자에게 배불러라. 예? 말로만 배불러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손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세상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 바로 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도리어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환영을 받고, 그들이 교회 속에서 그 환영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신들을 환영하는 주님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민유의 부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비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합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호의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합니까? 성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자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2절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호의 아닙니까? 자격 없어요. 그런데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을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와, 아는 척도 안 해요. 막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해요.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야, 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갔는데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안내위원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냥 왕처럼 환대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 누가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합니다. 말로 차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 말을 계속해서 지적할 겁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여있는 우리 김포 제일교회의 성도들 중에 누구도 차별받아야 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모두가 주님이 환영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차별하면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